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졌고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도와 세상의 구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며 결국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매우 강렬한 권면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우상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4, 16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에게 거룩한 구별을 요구합니다. 본문에서 멍에란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짐승을 함께 멍에 메우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사용하여 성도와 불신자가 영적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함께 공유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은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우상 제사에 참여했고 세상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집니다. 그것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답을 요구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벨리아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리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 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성도는 다시 불의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우리는 건져내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의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고로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자유라고 부르고 탐욕을 성공이라고 부르며 거짓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악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초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고 솔로몬 성전에도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저렇게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특정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독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 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부물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네 번째 사람이 불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은 있었지만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불길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불길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눈물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는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교리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상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백성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 16절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유혹하여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18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품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하나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된 삶은 주일만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함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